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확신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지요. 신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신천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많이 봤죠. 굉장히 많이 봤어. 그런데 그들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어. 확신을.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확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안경을 낀 분들이 많은데, 안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통과해서 보는 거니까 눈이 나쁘기 때문에 초점을 맞춰 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근데 여기다 벌겋게 칠해놨다. 이렇게 우리 수학여행 가고 하면 장난 많이 치잖아요. 벌겋게 그냥 뿌리야 그래 놓으면 그냥 막 눈 떠보고 진짜 불난 줄 알고 벌거니까 온통 난리 났다고 이렇게 홀렁 떨 때가 있죠.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게 본인에게는 팩트예요. 일단은 굉장히 자기의 경험상 자기의 환경의 어떤 그 모습으로 분명히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실은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삶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인생의 경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뜬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오늘도 이 새벽에 보면서 굉장히 놀란 분 두 분이 있잖아. 예. 아시다시피 우리 이성경 지사님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새벽까지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안 오면 깨서 오시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생각을 그러면 한 시간 더 버티고 일단 새벽기도 갔다가 어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잠이 솔솔 오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자지 않으면 내가 내일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이. 지금 또 학생도 하나, 지금 예진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가 혼자 일어나서 온다는 거는 저 나이에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내가 우리 집 애들 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던데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생각에 나는 가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바뀐단 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경험과 내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이 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고,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팩트가.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고 이겨내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마지막 잘 광야로 이끌어와 가지고 광야를 통과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하는 거야. 너희들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놓으려고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야, 나 세뇌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예? 수백만의 이슬람 교도들이 아직도 두건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 나라에는 더워서 그걸 이렇게 쓰면 좀 시원해서 그렇다고 나 이렇게 핑계할 수 있지. 운동하면서까지 두건 쓰고 있잖아. 세뇌라는 거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이 그런 거예요. 예? 누가 봐도 달리기 뛰는 사람을 그래 칭칭 해가지고 뛰면 되겠어? 그런데도 그래가지고 1등 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런데도 본인은 그게서 맞다고 생각,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세뇌시키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불쌍한, 내가 내 자신을 늘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는 게 자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신뢰를 못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저 못 심어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있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절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어떻게 해요? 봐요. 광야 길을 어떻게?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잖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허락하고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에 또 뭔가 목사가 실수해서 장로님 실수해서 뭐 이런저런 일이 교회나 이런 데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환경 속에서도 저 시숙이 아니면 저 아이가 잘못해서 그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 허락해 놓으신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서 그거 가지고 원망 불평하게 돼 있다는 거. 오늘 한번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여기 있으면 망한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종살이밖에 안 되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했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거기 데려가.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굉장히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야. 내가 거기로 데려갈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놓고 데리고 나온 데가 어디요? 오, 광야야. 나와 보니까.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 맞죠? 여기에서 인간의 경험, 인간의 환경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끝난 거예요. 광야는 근근하고 물이 없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 거기는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죽는 곳이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추운 거 안 경험해 봤죠? 제가 요르단 오번에 선교를 가면서 거기 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광야 천막에서 잡았어요. 그건 안 자고 그냥 호텔에서 자고 갔으면 좋은데 그걸 해봐야 된다고 그 가이드 목사님이어가지고 그분이 믿는 사람 이런 걸 해봐요. 그래가 굉장히 밤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추운데 막 이렇게 이불 막 덮고 꼭 껴안고 이렇게 잔 적이 있어요.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 이렇게 덥던데 왜 이렇게 춥지 할 정도로 굉장히 추워요. 밤에. 그런 곳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왜 허락해 놨어요?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허락해 놨나요? 사실은 알고 보면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이야. 거기가. 가나안 땅 가는 길목이야. 그거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 일단.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건 내가 겪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일이야. 그거 통과하지 않고는 정말 좋은 것을 눈이 안 뜨이는 거야. 성장하다가 보면 성장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장통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그거 원망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사춘기 겪어야 돼요, 중2. 예? 북한 중2 때문에 여기 못 쳐들어온다잖아. 예? 겁이 나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예, 그런 과정을 어쨌든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잖아. 부모들이 다 겪어본 부모들은 사춘기 그럼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놔둬버리니. 눈이 하나님의 관점을 일단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허락해 주셨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 갈 때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구나. 아닐 거야.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책임지시겠지.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허락하시면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가긴 하지만 그 광야로 인도를 허락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나오는 말씀이죠. 2절을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고 그래요. 낮추고 싶다. 이 말은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싶다. 너를 인생의 뭔가를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손을 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굉장히 뭔가 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보면요, 바람부터 피우기 시작하더라니까, 남자들은. 오, 신기하더라니까. 예, 그거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예. 장로님 뭐가 없어. 그냥 훅훅 넘어가. 예. 그렇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고자 할 때가 인간이 밑바닥을 가봐야 겸손해진대요. 그래서 밑바닥을 가봐야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산다는 거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진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1.1핵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난강교회 조석규 목사님 보면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저분이 총회적으로도 굉장하고 또 교회도 뭐 그 정도면, 한 1,000명 되는 교인이면 괜찮지, 할만하지. 예. 그리고 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지금까지 이렇게 입지전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어려운 홀 어머니 모시고 겪었던 그 고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로 하여금 너를 낮추신다.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하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싶다는 테스트.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굉장히 싫어해요. 시험만 오면, 시험 칠 때만 오면 굉장히 두근거리고 좀, 그러나 사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내 자신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마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평안할 때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진짜가 아니라 그래요. 극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이제 죽는구나 생각할 때, 망했구나, 길이 없구나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라고 그래요. 그것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정말 시험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12장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칭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거나 이삭을 끝까지 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이스마엘을 보내고 이삭을 선택하고 또 그러면서 또 아니면 그 롯을 구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나 경외하는구나 이러면 칭찬하지 않았어요. 언제 칭찬했는가 하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 그 호렙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 하면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때 한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경외라는 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닥쳐보면 달라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런 게 쫓이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달라지더라니까.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세 번째로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고 싶다.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그 마음이 너의 진짜 마음이어야 한다. 지금 내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가정 속에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새벽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너가 정말 너가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건강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그거 내가 한번 네 마음 한번 알아보고 싶다. 세 번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 그 길을 통과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풍성하게 복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직까지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지금 가는 길이 빗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오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자고 해놓고 막상 나온 곳이 광야예요. 광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서 광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광야이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해서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데 행복하지?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반드시 해 주실 것이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런 고백,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전